내일이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이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당시 13개 코로니얼 주 대표들이 모여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작성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역사를 보시면 그날의 독립선언은 하였지만 바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7년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783년에 결국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하여서 기념 프레이드를 하고 또 불꽃놀이도 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해방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기쁜 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미국 독립일과 그건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서 바로왕 밑에서 몇 년간? 430년간 그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누구를 세웁니까? 구원자 모세를 세워져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 앞에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애굽과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매해 첫 달을 시작하는 그 첫 달에 6월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규례를 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언제 여호와께 굴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줍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강팍하여서 오직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한 후입니다. 애굽 온 집에 처음 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모세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가족 수대로 그 밤에 허겁고 어린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곳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문설주 인방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 오버, 넘어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영토록 지키며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 그날이 6월절입니다. 마치 오늘 미국 사람들이 이 독립선언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생각하고 이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잊지 못할 정말 귀중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의미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데 그 피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오심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찬송가 265장에 그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다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명쾌하는 능력이 되고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를 받아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 자,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그 유월절을 지켜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족 수대로 1년 된 홈없는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죽인 후에 그 다음에 그 피를 집 좌우 문술주 인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피가 재앙을 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볼 때 참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므로 그날 밤에 사자가 집 문설주에 빨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감으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애굽의 온 집은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문술주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12장 30절에 보세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애굽의 집의 모든 첫 것, 난 것,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집, 그 문술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말한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저주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비슷한 사건이 그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원망하다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갑자기 해중을 불뱀을 보여서 물려 죽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방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고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불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삶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행위를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여러분 그날 애국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요 아마 이상하게 봐서,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하는 밤에 말이야 그 피를 말이야 막 문설주 임방에 막 바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로가 미련하게 보이도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이걸 믿고 순종할 때 구원. 여러분 보세요. 아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살 수 있는 처방책을 일러주었으나 믿지 못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고 또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겠냐? 왜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바르면 뭐 재앙이 면해? No. 아니 지금 불뱀을 죽어가는데 그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No. 죽어가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니 분명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다가 멸망당하죠. 그 하나님 심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의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지정하여 주십니다. 참, 왜 그렇게 하셨을까?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유월절 음식으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냥 유월절 지키라 하면 되지. 그날에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읽어주십니다. 여기도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 스펄처 목사님은 이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떡과 잔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몸을 성찬을 통해서 먹음을 떡을 통해서 먹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시는 이를 영원토록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이 무교병을 사용하십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구워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곳, 곧 죄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은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서의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다음은 썬나물입니다. 그냥 나물이 아니고 뭐예요? 썬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썬나물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나 광야 생활 때 그 고생하는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고난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와 무교병과 썬 나물은 곧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또한 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냥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뭐예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뭔가 호출이 나면 나갈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그 애굽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후에 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과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을 시작하러 세 달이 시작되고 6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6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 온갖 재앙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개인적인 6월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를 받고 구원받은 날이 오늘 우리의 6월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